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눈 내용, 이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공의 비결 두 번째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총 10번에 걸쳐서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응? 어떤 사람에게 현재 성공을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의 실패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엔 완전히 달라 보여도요. 하나님 눈엔 성공이냐 실패냐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냐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요. 받은 축복을 간직하는 것이고 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시고 혹시 실패 가운데 있으면 성공으로 바꾸시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저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조건들이 있지요. 또 성공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요인들이 사라져버리면 한순간에 실패가 되어버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참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성공이 진짜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와 함께 나눴던 열매 맺는 삶에 이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는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즉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며 현재에 매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존 맥스웰이 지은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는데 한 사람이 유럽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마을의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무도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갓난아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몸무게는 제가 비밀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적게 나갈 때가 몇 킬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킬로? 45킬로?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도 처음에는요, 태어날 때 2.3kg였대요.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딱 낳고 보니까 꼭 원숭이 꼴하고 똑같았대요. 그래서 얘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보였답니다. 죽을 것 같았대요. 빼쩍거려가지고 사람 모양이 아니었답니다. 지금이야 사람 모양처럼 생겼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날 때부터 어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비결을 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여기서 비결이라고 하는 건요, 실패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길을 제대로 가는 방법을 아는 거겠지요. 지킨길이 있으면 그 길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보았던 무협지를 볼 때요, 빠지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무협지 한두 번은 꼭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무협지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 무협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한동안은 푹 빠져 있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무협지는요, 비슷한 공식들이 있어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공을 배우는 주인공이요, 이 무공 비급을 얻는 일이 아주 빠지지 않는 공식에 나옵니다. 그 비급을 가지고 수련을 하다 보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절치부심하며 꿈꾸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무공 비급을 얻는 게 중요해요. 2주 전 주일 말씀과 매일같이 해서 성공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 무협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공은요, 세속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공과 풍성한 삶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민족을 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성공과 동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성공과 동요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란 말이 세속적인 것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건요, 이 성공이요, 결코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은요, 5장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마음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라.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것을 행하게 하라는 거지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을요, 오늘 읽었던 6장 이 본문을요, 아까 무협지에서 나온 무공 비법에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비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의 비법이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성공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바꿔보고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지속할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로 고백되고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공의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은요,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공의 비법 중에서 최고의 비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최고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지키셔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응? 우리를 이끄시는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1세대들만 2세대들만 이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무협지로 이야기로 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협지에 등장하는 공식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많이 읽어봐서 아실 거예요. 무협지에 등장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이 초절정의 무공을 얻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식이라는 거예요. 초식.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를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와 같은 것들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익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초식들은요, 세상에 나와 있던 허접한 무공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초식과 기를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무공이 급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비결이고 공식이고 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익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피공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중요한 초식이 주어지면 뭐하냐 이거죠. 그걸 익혀야 되는데 익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 그 철저하게 무공을 터득하는 초식을 연마해 보자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초식이 뭘까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공의 비법,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이 비법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지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래.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두 번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사진을 보면요, 이 테플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테플린.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이마에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네 구절을 준 양피지 같은 것을 집어넣는 그것을 여기 이마에다가 딱 상자에다가 갖고 다니고요. 저 사진 잘 보시면 꼬마에게 손에 이게 말씀을 적어놓은 말씀을 가죽으로 된 말씀을 띠로 이렇게 묶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그만큼 말씀 중심에 살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비법과 초식을 완전히 몸에 익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성공의 비결, 무공의 최종 완성된 단계는 무엇이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율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몸에 익히라는 겁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저렇게 이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손에 그 말씀의 띠를 이렇게 묶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가르칠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손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마음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이고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art, soul,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는 거지요. 이 내면에서 우리 생각과 의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란 인간의 열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되는 단어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요,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을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I love you 그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얘기, 자기야 사랑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참좋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힘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혹은 권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인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김윤희 교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CBS 성서학당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요, 전심을 다하라는 의미고, 뜻은 영혼을 의미하고 힘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손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럴 때 부모는 더욱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참 희한하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요, 지금 3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제 설교 시간에도 나왔고, 첫 주, 저번 주에 우리 이춘희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참정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야훼를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껴지죠? 성공했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야훼를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특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야훼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야훼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오는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조금은 찌질하게 보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민을 가장 타락한 자들로 낙인을 찍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담대하게 행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라는 것은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라는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요, 사랑하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주석에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아하브는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스러운 행동,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치 고대 근동의 속주들이 종주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것이 계약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을 의미하듯이 이스라엘도 야훼 언약 시민으로서 그의 종주 야훼께 대한 성실성,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요, 그 대상을 실망시키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포함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신실해지시고 좀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일찍 나오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도 충성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처녀 총각 빼놓고는 다 결혼들 했잖아요. 먼 과거의 일이라 이제 까마득해서 잊어먹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처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도 좋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장로님 그랬죠? 우리 양복자 권사님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죠?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복자 권사님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좋아하는 일을 뭔가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지요. 아주 클리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결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건요, 전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가장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가운데 여러분 당당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런 믿음 때문이겠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몇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렙 85세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당당함은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약속해 주신 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봐도 조금 더 거리낌 없는 당당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우리 당당해집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투명한 데서 오는 당당함,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도 않고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가도 가야겠고 시집도 가야겠고 집도 해야 하고 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젊은이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치졸한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례법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올무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내가 뭐 기죽을 필요 있느냐,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신분을 죄인에서 유인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생이 우리 삶의 최선임을 믿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거지요.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아름답게 다듬을 것을 확신합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다듬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을 믿기에 당당하게 맡깁니다.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게 아직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신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액션들, 다른 것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일들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비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틀림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2025년은 성공자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